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마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만든 선의 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지요. 우리 마음은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본성을 포함한 양심,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또 본성이 있는데 본성에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요. 이 마음 중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물론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도 찾아서 벗어내어야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은 옳다 바르다라고 생각하며 선택과 판단의 잣대로 삼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의 양심이 진리와 다른 것을 알고 자신의 의와 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악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선과 진리로 채워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진리로 만든 선의 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양심과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벗어냄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에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만든 선의 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꾼이 어떤 사람이 양떼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영혼을 갈무리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갈무리할 때 어찌하든 영혼을 용서하고 감싸주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엄히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일꾼은 양떼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초신자 때부터 그 정도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상대의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즉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등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성과 양심에 더하여 진리로 다시 선의 틀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선한데 이것이 의로운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진리는 절대 불변입니다. 다만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진리를 적용하는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아 양심의 악도 발견하고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요.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양심을 만들지요. 그러니 양심 속의 악을 발견하여 버린 후에도 자신의 마음 가장 근본이 되는 본성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악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성 속의 악은 양심의 악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질서정연하게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비진리를 걷어내고 양심의 악도 뽑아내면 악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지요. 하지만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움, 연단이 오면 그 근본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본성 속에 숨겨진 비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연단 받기 전에 욥은 스스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친구들의 권면도 무시하고 친구들을 눌러버렸지요. 의로운 욥의 본성 깊은 곳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던 다윗도 본성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녀가 잉태하자 괴계를 써서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지요. 본성 속에 남아있는 간음이 발동하였고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본성 속에 비진리가 드러나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자. 궁지에 딱 몰리면 나와요. 무엇이 나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욥과 다윗은 연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빼어버린 후에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악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영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자신의 본성과 양심까지 빛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 곧 영이 됩니다. 이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여기서 생명은 자신의 구원에 그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리만 있으니 생각과 행함이 진리, 선과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진리 자체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에 바라는 소원도 척척 응답받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을 때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데 생명의 근원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비진리와 악을 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기뻐하리라 다짐해도
내 유익에 맞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내 유익에 맞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궁지에 몰리면 나옵니다. 이내 혈기와 짜증을 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자 마음먹어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하자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슬프고 어두운 생각을 품지 말아야지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마음의 탐심과 비진리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명이 아닌 화를 입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며 구제하는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여 작정하였던 것을 변개함은 물론 거짓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였는데 막상 돈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욕심, 변개함, 거짓 등 비진리의 마음이 요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 비진리의 마음을 혼의 작용을 통해 움직입니다.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며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신 성령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들 부부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가 변화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본보기로 알려주셨습니다. 설령 이렇게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죄와 악으로 쌓아간다면 결국 생명을 잃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겠지요.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마음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온전히 담으면 이것이 바로 영의 마음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속 비진리를 다 뽑아내어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비진리로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밭을 갈아 엎어 부드럽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을 빼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어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개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했으면 이제 아름다운 선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옥토 자체는 악을 버린 깨끗한 바탕일 뿐 아직 씨를 뿌려 열매를 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심는 작업입니다. 셋째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 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되 그 행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으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5.16 혁명. 혁자가 혁혁할 혁자. 밝은 명.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고 본성과 양심도 모두 진리로 채우면 마음이 영 자체가 됩니다. 즉 마음을 진리로만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깊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 같이 깨끗해진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사랑을 채워 넓고 큰 그릇을 이루면 더욱 하나님의 닮은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닮은 자녀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런 자녀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크게 임하겠습니까? 이 복된 길을 더욱 힘차게 뜨겁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6월 2일 날 유튜브 상에 이제 이름 대면은 이제 알 분들은 알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카톡을 이제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많이 공개했어요. 빵이든 김치든 이제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인사하면 늘 받아줬어요. 어떤 사람 거절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거부하면 두 번 다시는 손이 안 내밀어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주는 쪽쪽 감사하다고 잘 받고 어디서 만나도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하면 넋두식 인사를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저를 이제 선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이시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모션을 취하죠. 그럼 아예 카메라를 제 앞에다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많이 잡히는 바람에 많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은혜 받았고 제 행동 거지에 거슬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와줬고 제가 공개하는 거 진짜 빵 많이 만들어다 드렸네요. 공개하는 거 어디서나 받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선에서 잘 받아줘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편에 뒤로 자꾸 가세요. 근데 담배를 수없이 피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담배를 피는 한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그분을 이제 몇 달 전에도 뵀어요. 어디 저쪽 서부 그쪽에 갔다가도 뵀거든요. 그때도 이제 뵙고 이제 제가 이제 뵈면 먼저 인사를 해요. 유튜브 잘 찍어주는 그런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그때도 정정하셨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는 이제 모르는데 6월 2일 날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영혼인데 왜 그분은 제가 워낙 이제 박대를 받다 박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예민하게 이제 통찰이 되거든요. 그분은 항상 거절하고 거부한 적이 없어요. 뭘 드려도 감사하고 인사도 다른 사람보다 막 90도 각도 인사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럼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미 떨어지는 순간에 본인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공의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심판대에 이제 올라선단 말이죠. 이미 죽었을 때는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으니까 그 인사를 이제 정말 90도 각도 인사하셨었거든요. 저는 목적이 이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카톡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분이 자유의지에서 선택을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저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백보자 대심판 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당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 하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으니까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노해서 와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여겼을 때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강아지 개가 꽤 컸어요. 중간 정도였어. 근데 개를 끌고 왔는데 개가 늙었나 봐요. 개가 숨도 차고 희마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지를 꺼내서 그 개의 눈곱인가 봐요. 눈곱을 해주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연로했으니까 연로한 그 강아지 개를 보면서 본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가 희말이 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개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을 기르잖아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한테 눈길을 가는 거죠.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늙은 개를 이제 키우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더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가 그분을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 편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리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어요. 알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인간관계로 그냥 누구다라고 하니까 이제 남들보다 정말 저에 대해서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샬롬.